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죄와 싸워 이겨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는 겁니다. 악도 없고 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악이 너무너무 넘치고 있습니다. 살인과 시기, 다툼, 얼마나 분쟁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게 선하다고 지었는데 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고자 마귀, 곧 최초의 범죄자 그를 멸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바로 최초의 이 세상의 범죄자로 왔다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권세와 주관자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지 않는 걸 창조했습니다. 그때 그 천사들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게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루시엘 천사장들 다 있죠. 그래 가브리엘 천사장은 메신저, 소식을 전하고, 미가엘 천사장은 군대 힘의 천사로 그 하나님을 보좌를 지키었습니다. 근데 루시엘 천사는 그 찬양하는 천사로서 비파와 소호를 가지고 아름다운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찬양단들이 얼마나 옷을 아름답게 입었는지 금보석, 옥보석, 항보석, 청보석, 보석이란 보석을 오래 쭈렁쭈렁 달았어. 너무 아름다워.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 루시엘이 야, 이렇게 내가 아름다운데 뭐 부족한 것이 없는데 좀 높은 자와 비교해 보리라 해서 자기 교만해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루시엘이 타락해서, 천사가 스스로 타락해서 범죄자가 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그 미가엘을 보내서 징계하죠. 그리고 징계해서 하늘 이 땅에 쫓아냈습니다. 그래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 그 군의 천사장이 가서 예빼미오 마귀오 사단 곧 루시엘을 쳐서, 타락한 천사를 쳐서 내쫓았다 그랬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 그 최초의 범죄자가 이 땅에 마귀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자기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죄를 심어놓기 시작한다 이게. 그래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는 네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마귀는 그의 꼬드기입니다. 마음에 뭘 주냐? 생각을 집어넣어요. 야, 네가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랬는지 아냐? 너도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는 것이지 너 절대 죽지 않는다 하고 마음에 유혹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 탐스럽더라 이거.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먹는 바람에 죄가 이제 그 열매가 돼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쫓겨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쫓겨나서 거기서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그 가인과 아벨이 장성해서 이제 그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아벨은 그 양을 켜서 그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형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형 가인이 미움이 막, 동생이 미움이 막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미움이 들 때 그 마음에 뭘 집어넣냐? 마귀가 분함을 집어넣는 거예요. 분한 걸 집어넣으니까 분한 것이 안색이 막 드러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와서 가인아, 내가 마음에 그 분한 것은 무슨 까닭이냐? 죄가 네 속에 있구나. 죄의 소원을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마귀가 그 가인에게 또 갖다 줘서 분한 마음을 팍 주고, 원통한 마음, 내 제사를 왜 안 받아주고 동생 거만 받았나, 분한 마음이 막 속에 들끓도록 그 마귀가 그 속에다가 죄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다스려라. 안색이 변하면 무슨 까닭이냐? 죄의 소원이 내가 가득하도다. 누가 갖다 줬어요? 최초의 범죄자 마귀가 죄를 갖다 줬어. 근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행동으로 옮기니까 그 동생을 쳐
죽이니라 하고 성경은 말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마귀가 죄를 갖다 줬을 때 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게 살인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분냄과 다툼이 일어난 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 죄의 씨를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음란과 그리고 정말 그 부정과 그래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계속 마음에 심어주는 겁니다. 예수 잘 믿다가도요, 마음에 그런 그 부정적인 것 생각만 집어넣으면 금방 돌아서 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 죄가 너희 안에 심어졌을 때 열매로 나타나기 전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죄를 싸워 내가 죄에서 행동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 열매가 맺어지도록 죄를 다스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창세기 보세요. 4장 5절부터 쭉 8절까지 봅니다. 자,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내 죄 소원에 있다. 미워하고 분한 것이 꽉 찼다. 이게 그것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죄를 다스려라. 죄와 싸워 이겨라. 근데 죄를 이기지 못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살인도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마음에 지금도 마귀가 온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살피면서 마음에 계속해서 그 죄를 뿌리고 있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음행과 모든 것들을 이것을 뿌려주는데 죄와 싸워서 제가 육체로 나오지 못하도록 내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튀어나온다. 그게 행위로 나오는 것이 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보세요. 5장 19절. 죄의 열매가 이와 같다 이거예요. 육체의 일이.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음행과 술 취함과 방탕과 이런 게으름과 우상숭배, 술수 이런 것들을 계속 죄를 심어줍니다. 죄를 다스려라. 근데 다스리지 못하면 나타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주 예수 믿고 술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끊으려고 결심합니다. 근데 술 먹어라 계속 꼬드겨. 누구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야, 너 술 끊냐? 오늘 말이야, 친구들하고 양주 먹으러 가는데 오늘 가자. 아, 끊었어. 야, 오늘 꼭 너 가야 돼. 그래, 또 술 끊으려고 그럴 땐 또 양주를 먹네. 아, 그러니까 또 양주 또 좋으니까 또 갑니다. 그냥 그러면 가서 자리만 앉아있어 봐. 앉아있다가 보면 그냥 잔만 받아봐. 잔만 받았습니다. 받아만 봐. 입에만 건배만 해. 입에만 됐다. 그냥 내려놓을 것 같은데 그냥 한 잔 먹어. 그래, 아이고 이제 끝났다. 오늘까지 먹는다 하고 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마음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과 질병과 이런 모든 정말 그 다툼이 어디서 나오냐? 죄를 다스리지 못한 죄의 열매가 가난과 질병과 다툼이에요. 아담에게 내가 선악계 먹지 마라. 모든 실과는 내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청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가 그 마음에 먹어도 괜찮다,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부정시키고 그 죄를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모든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 내쫓겨서 땅을 파도 그 땅에 엉컹키 안 하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정말 그 소득이 일어나지 않는 소유권을 잃어버려. 이런 가난이 뭐냐? 죄에서 그걸 다스리지 못한 죄의 열매가 가난이거든요. 정말 그 내가 가인에게 내 아우를 미워하지 마라, 죄가 마음속에 가득하다, 죄를 다스려라, 죄와 싸워 이겨라, 이기지 못한 결과가 살인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살인과 시기와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이 죄의 열매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죄와 싸워 이겨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마귀가 가인에게 분한 마음을 준 것처럼 지금도요 많은 성도들에게 분한 마음을 준다고요. 어떤 성도들하고 또 이웃하고 또 친척들하고 형제들하고 무슨 여러 대화 속에 그렇게까지 분할 것이 아닌데 이상하게 분이 막 솟아날 때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 마귀가 분한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씨앗을 집어넣으니까 분한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도 떠나가게 되고 성도도 또 미워하니까 만나기 싫고,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기를 분을 품어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마라, 마귀가 너를 틈타느니라.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세요. 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품어도 하루 해를 남기지 마라.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요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로 공격을 받아. 내가 공격받아서 나만 하나님 멀어지고 교회 멀어지고 성도들 간에 멀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을 품어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마라. 정말 우리가 분을 없애는 것은요 용서하는 길밖에 없어요. 용서하는 길밖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아니 일생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해받을 때도 있죠. 그럴 때 막 분이 나죠. 분이라는 건 금방 안 없어져. 신기하게 세월이 가도 점점 분은 자라고 있더라고요. 야, 1년 전에 그때 내가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그냥 머리카락도 잡아야 되는데 1년 전 거 생각하면 분이 이상하게 안 없어지고 다 분이 솟아나. 신기하거든요. 분은 자라는 것 같아. 안에서 막 자라나 봐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아유 그때 그냥 한마디 해주는 건데 그냥 내가 말하는 게 아주 억울하거든. 응? 근데 그게 분을 없앨 수가 없어.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나만 하고 틈 타서 마귀로 틈을 주니까 내가 공격받아. 내가 공격받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괴계예요. 마귀는 그 용서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불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그 괴계. 용서하지 못하면 분이 생겨. 분이 생기다 보니 마귀가 틈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멀어져, 교회 멀어져, 성도들 간에 멀어져,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2절 봅니다. 다시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사단에게 속지 마라 이거요. 사단의 괴계는 뭐야?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다. 속지 마라. 우리 성도들 간에 미워하고 분낸 것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해야 내가 틈을 안 타도록 내가 다치지 않아요. 나 살기 위해서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죄를 뿌려줄 때 빨리 죄를 뿌릴 때 죄를 다스려라. 죄와 싸워 이겨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계속해서 마귀는 그 따지 좀 없습니다. 계속 죄를 뿌려줘. 그 바울도 그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기를 원하나 육체로는 자꾸만 나를 죄 속으로 끌고 가는구나. 마귀가 자꾸만 죄를 뿌리고 가는구나.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게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시켜줬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해방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모든 사람은요, 마음이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법을 쫓으려고 해도 마음에는 자꾸만 마귀가 심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밖에다 딱 나오면 세상에만 나가보세요. 얼마나 마귀들이 죄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까? 눈에 보이는 것, 정말 귀로 듣는 것, 얼마나 죄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죄가 열매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죄는 계속 들어올지라도 이것을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라. 싸워서 이겨라는 거예요. 이겨라. 그래, 너희가 오늘 본문에 말한 것도 주님도 십자가에서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웠도다. 그러므로 너희도 피 흘리까지 싸워라. 그러나 너희는 아직까지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죽기 살기로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육체가 세상의 것 쫓아가서 육체가 좋으니까 따라가 싸우지 않고요. 세상의 물질이 좋으니까 따라가 세상의 물질 좋으니까. 천하 영광을 준다 할 때도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자다. 그렇게 그 죄와 싸워 이겼는데 우린 과연 죄와 그런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게 좋으니까 끌려가 버리고 말해. 내가 좋아하니까, 스스로가 좋아하니까 끌려가는 것 같거든요. 주님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라. 바울은 그 죄와 싸우려고 자꾸만 그 죄 속에서 자리를 끌고 갈 때 자기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키면서 말씀으로 복종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쫓기를 원하나 죄 속으로 나를 자꾸만 내 지체를 끌고 가는구나.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도다. 성령의 끌림 받을 때만이 해방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만이 육신의 죄 속에서 이기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1절까지 한번 보죠.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얼마나 우리 마음에서 육을 쫓을 것이냐 성령을 쫓을 것이냐. 로마서 8장의 5절에도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을 영의 생각은 영생이라.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다.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 그래 바울은 날마다 내 몸을 치노라. 우린 죄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어 죄와 싸울 생각 안 해요. 그냥 편한 대로 끌려가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죄의 열매가 내맺혀서 그 질병과 가난과 다툼과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우린 죄의 싹을 밑에서부터 싹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죄가 올라올 때 그를 유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죄를 뿌릴 때 사람 봐가면서 뿌리지 않습니다. 아무나 막 뿌려. 집사한테도 뿌리고 권사님한테도 죄가 막 뿌려지고 장로님도 목사한테도 죄가 뿌려지고 다 그래. 아니 새가 날아다녀가 새가 하늘에서 아주 배설을 하는데 사람 봐가면서 배설합니까? 여기는요 임진강 가까워가지고 날아다니면 기러기 떼가 지나갈 때가 있어. 떼가 지나가다가 한꺼번에 배설 아주 그 시간도 같으나 봐. 바바바바바박 아주 그냥 폭격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그냥 배설물이 엄청 쏟아질 때가 있어. 아, 목사차라고 안 봐주대. 에? 이거는요 배설물은요 뭐 장로 그거 필요 없어.
대통령 차례도 그냥 쓰러져요. 배서 이와 같이 죄는요, 마귀는 아무나 다 뿌려. 집사, 권사, 장로, 목사에도 죄가 뿌려져. 그럴 때 죄와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누구한테 뿌려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죄가 심어질 때 죄가 우리가 싹이 나기 전에 내 마음에 죄의 소원이 그걸 죄를 다스려라. 이게 열매로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 다스리고 유산시키시고 없애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아는 장로님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있었어. 그분은 내가 많이 정말 본을 받으려고 그랬어. 그분은 나랑 같이 이제 강사를 성경 강사를 가르칠 때 강사로 있었는데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했는데 이제 비즈니스로 막 캐나다 같은 데 갔어. 그런데 캐나다 가서 일주일 이렇게 한 열흘이고 일을 있는데도요, 월요일 갔다가 금요일 날 비행기 타고 와. 비행기 타고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같이, 우리 강사니까 자기 각 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성경을 가리키고, 그리고 주일 다 지키고 주일 저녁에 다 비행기 타고 다시 캐나다로 가서 업무를 본다 이게요. 그래서 내 물어 얼마가 드냐 했더니 왕복 갔다 오는데 270만 원 들은데, 그 당시. 그러니까 270만 원을 들여가면서 또 본교에 와서 자기 맡긴 봉사일 다 하고, 그리고 또가 남이 보면 비련하죠. 아니 거기 교회 없습니까? 근데 자기가 맡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 가르치고 직분에 충성하느라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1순위로 하자. 난 그분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서도 그 성경을 가르치는 그날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성경 가르치고 있어. 성경 교육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어머니 지금 임종한다고 빨리 오라고 왔어요. 근데 내가 의정부가 6대 가봐야 내가 시간이 안 될 거고, 아니 한다 영혼들 갑자기 놓고 갈 수도 없어. 그래서 끝까지 다 가리키고 그때 집사람하고 가자고. 그때 가서 가니까 벌써 영안실에 들어가 있어. 딱 귀에 소리가 머리에 대고 이렇게 눈을 각기 가리고 있길래 이렇게 이마에 대고 기도하는데 이마가 따뜻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영혼 하나님 받아달라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던 게 기억나요. 왜? 하나님의 일이 먼저 1순위다. 난 평생 그 하나님의 일을 먼저 1순위, 내가 할 일 먼저 다 하고 할 것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이지, 내 일이 먼저, 내 마음속에는 내 것 먼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솟아나네. 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라.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먼저 주님의 일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할렐루야. 내 마음에서 조금만 타협하기 시작하면 두 번째 타협, 세 번째 타협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예요. 죄의 소원이 내 안에 가득해. 근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캐나다에 이렇게 비즈니스 가니까 이제 일 끝나고 호텔에 들어가는데, 호텔에서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다 호텔까지 다 잡아줬대요. 그러니까 잡아주니까 이제 호텔을 딱 가서 메토실을 딱 가고 이제 들어갔어. 호텔 딱 들어갔는데, 아니 문 여니까 어떤 아리따운 아가씨가 딱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이 방이 아닌가? 다시 나올라 보니까 방 호수를 맞는데 아가씨가 있더래서, 아니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돈을 줬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 그랬더니 내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아침까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래도 안 나가고 자기는 돈 받았기 때문에 그 아침까지 있어야겠다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서양 여자, 금발 탁 아름다운 여자가 그러면서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오겠다고 샤워를 탁 샤워장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망사옷을 탁 나오면서 하고 싹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야, 그 장로님이 그걸 보고, 야, 사람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냥 거기서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음행은 피하는 거예요. 그 죄와 싸우라는 것이지, 음행과 싸우려고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보자, 내가 이래갖고 이긴 사람 없어. 음행은 피하라. 자, 고린도후서 6장. 자, 고린도전서 6장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피하라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야. 음행은 피하라. 할렐루야. 피하니까 그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그 복 받는 길에 나오잖아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에 쫓지도 말고 죄인의 길에는 들어서지도 마라. 죄인이니까 그 길인 걸 알면은 입구 발 한 발짝도 들이지도 말. 죄인의 길은 그 길에는 서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는 앉지도 말고 오직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과실이 맺히고 잎사가 잎으며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복 있는 자는 어때? 하나님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죄와 싸우되 피흘까지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죄에 져서 가난과 질병과 다툼과 이런 모든 정말 그런 저주의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죄와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죄와 싸워 100% 이길 수가 있나요? 못 이기죠. 못 이기죠. 이기기가 쉬울 때, 그래 질 때가 있어요. 많죠. 그래 세상 살다 보면 죄를 짓고 또 와. 죄를 졌을지라도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하나님께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다 사해 주신다.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70번에 7번이라도 너희가 주께 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하리라. 70번에 7번에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뭐냐면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입술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3절에 누가복음 17장 3절, 누가복음 17장 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고나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냥 입술로 잘못했습니다가 이게 회개 아니에요. 7번에 7번이라도 내게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용서하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는 회개가 할 때 그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안 짓도록 마음에서부터 죄를 싸워 이겨야 되고, 만약에 져서 내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는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돌아오면 그것이 또 죄에서 이기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를 30대 갖고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다 애들 낳고 살고, 그리고 세상에서 사업하다가 그땐 예수 예자도 몰랐다가 병들고 정말 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주님 만났어요. 주님 만나가지고 그때서 주님 살아계신 걸 직접 아주 저는 만났고 영혼이 있다는 걸 직접 나는 만났기 때문에 그래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예수 믿어도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습관이 그냥 예수 믿자마자 딱 끊어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끊어져.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사업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술 한 잔씩 먹죠. 그렇죠? 술 한 잔. 근데 술 한 잔이 내가 술 한 잔이 아니더라고. 내가 말술이더라고. 그러니까 말술을 내가 들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갔을 정도니까 그걸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또 먹어도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365일 중에서 350일을 먹었던 것 같아. 어마어마하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자마자 딱 끊어지면 얼마나 좋아. 안 끊어지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전도할 때도요, 술 먹고 전도했어. 한 잔 드시죠. 술, 교회 가자. 교회 갑시다. 이러고 드시지요. 마시지. 이래가면서 전도해갖고 성경책도 사주면서 교회도 같이 다녀. 이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니 술 먹으니까 사람들이 술 먹으면서 이제 교회 다닌다는 게 저 모양이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얼굴에 똥칠하겠다. 안 되겠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으면 안 되겠다. 술 끊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술을 끊으려고. 그래 깨달으니까 그게 죄라는 걸 알고 나니까 주여 술 끊게 해주시옵소서. 막 기도해.
그래갖고 막 간절히 해갖고 이제 진짜 술을 끊습니다. 한 20일 끊어도 야, 다 끊었나 보다. 그런데 또 사람 만나고 아주 열나는 일 있고 신경쓰는 있으면 또 나도 그냥 한 잔 하고, 비 오는 날 비가 오면 생각나니까 또 한 잔 이라고 끊었다가 실패, 끊었다가 실패를 수없이. 그래서 또 먹으면 또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돌아가서 간절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끊어. 야, 막 2달씩 끊었으니까 끊었나 보다. 그랬는데 또 실패해갖고 또 먹게 되더라고. 그러면 또 해도 포기 안 해. 또 그러면 또 회개하고 주여 끊게 해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지만 끊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끊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을 9번이나 했어.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또 돌아가서 회개하고 또 돌아가서 회개하고 이렇게 했더니 마지막 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딱 어느 날 냄새도 생각만 해도 아주 싫어지게 딱 끊어지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술이 딱 끊어지더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계속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 또 하고, 실패도 또 돌아가고, 실패 또 돌아가면 마침내 죄와 싸워 이기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육신의 정욕대로 끌려가지 말아야 돼. 마음속에 죄를 삭혀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내 마음에 분이 터질 때도 그것을 하루에를 남기지 말어 마귀에게 틈 주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그랬는데도 죄를 범할 때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마침내 죄와 싸워 이기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마음 것들, 야,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그 생각 속에 교회가 멀어. 야, 육신의 병들어. 생각만 패면 여러분 금방 뺏겨요. 마귀는요, 생각 집어넣죠. 생각만 집어넣으면 충성된 가룟 유다도 예수 팔아버려요. 예수 바로 그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 넣으니까 예수를 확 마음 밖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마음만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몸이 으시시하네, 이러다 내일 감기 걸리겠네, 몸살 100% 걸립니다. 할렐루야. 이건 마음이 벌써 뺏겼어. 그게 마음이 벌써 뺏기면 열매가 나온다니까. 몸살 열매가 나요. 야, 이거 해다가 내가 이거 부도나, 내 당연히 그 생각 나와서 돼요. 생각대로 돼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 죄와 싸우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죄의 싹을 여러분 꺾어버리고 유산시키시길 바랍니다. 또 쳐서 내가 그 육신이 열매가 맺었다가 죄를 졌다면 빨리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10번이라도 15번이라도 회개에 돌아오면 마침내 하나님이 끊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죄와 싸워 이기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셔서 정말 질병과 가난과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